네, 오늘은 믿음의 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는 한 가지 모순된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최고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혹시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 말자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내가 당신이야말로 정말 유능한 변호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지금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동시에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모순의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모순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래서 동일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여기서 전능이란 뜻은 올마이리가시잖아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에 대한 대답은 가끔 나는 전능한 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순이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에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인정이나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믿음이 단지 동의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이나 아니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이요, 아니면 한국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한국전쟁 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앞에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거기다 침을 뱉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만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동의만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그 그림에 침을 뱉지 않고 신앙을 그렇다면 그 그림에 침을 뱉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단지 동의합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단지 그 사람 말에 동의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신뢰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기에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만나지요. 만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내일 9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종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단순히 동의하십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것이 신앙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체라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믿기에 비록 세상과 반한다 할지라도
신뢰하며 오늘 길 걸어가는 것,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동화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동화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줄인 줄 알고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 같은 그런 것이죠. 건강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줄은 썩은 동화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줄을 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줄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저 생명줄을 알아. 생명줄이 저것인 것을 동의해.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전의 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신뢰라고요. 만일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럼에도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동화줄을 놓고 주님의 말씀하신 생명줄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껏 내가 살아왔을 때 돈과 명예와 세상이 말하는 줄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이걸 잡아야 산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이 손을 놓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그럼에도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좀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아멘. 네. 이 아멘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신뢰의 시작이요, 하나의 믿음의 시작이 신뢰라면 이 신뢰의 시작,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시작점, 그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또 그 믿음의 여정, 신뢰의 자리 가기 위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 상황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 중인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요약하면 두 가지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들의 항해 중에 유로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20절에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을 하죠. 지금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소망이 끊겨진 상태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이 배의 특징은 어떤 죄수 전용선이 아니라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폭풍이 만나게 되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 선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난파될 조짐이 보이자 이들이 먼저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배를 띄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또 군인들인데요, 죄수들을 붙잡고 있는 군인들인데요,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로마의 법 중에는 이 간부요,
이 군인이요. 죄수를 붙잡고 있을 때 그가 만일 문제가 생기거나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다 이 군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도망가면 이 군인이 대신 사형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대략 난감이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한 명의 죄수라도 혹시 도망가면 그 죄를 누가 다 뒤집었어요? 군인이 뒤집어 쓰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를 죽이고 끝내자.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상황은 그래서 폭풍으로 인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군인은 군인은 죽이려고 하고 선원들은 도망가려 하고, 여러분 선원들이 도망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때 찾아오는 낙담과 절망의 분위기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보이십니까?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닥친 이 폭풍이요, 이 폭풍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폭풍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폭풍 없으십니까? 고난, 어려움의 폭풍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이 어려움의 폭풍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요, 이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면 이 폭풍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옵션도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경고를 해요. 지금은 추워지기에 앞으로 점점 추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일 항해를 강행하면 우리는 재난을 당하게 되고 큰 손상이 있어서 위험해질 겁니다 라는 경고를 이미 10절에서 바울이 했거든요. 그런데 선원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내린 상황처럼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해석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이 단지 그들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요,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요,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여러분의 어려움과 나의 폭풍은, 저에게 해당하는 폭풍은 하나님께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온 어려움일까요? 이 끝없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왜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게 오는 것인지, 또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질문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고난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폭풍을 만났는데 지금 저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질문은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의 나의 고통이 여러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경험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족을 먼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면, 사업을 어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물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잠시 안심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아니면 하나님도 이 악한 세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악의 세력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 이것이야말로 진짜 절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놀라운 그러나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주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있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 이 명령은요 갑질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5절을 보면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면 모든 술객과 점쟁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왕이시여, 만일 당신의 꿈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 제안을 다 거절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 꿈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갑질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왕이 정말 명령을 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누가 먼저 죽게 생겼느냐,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최고급의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죠. 또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야말로 죽음을 위해서는 1순위가 바로 다니엘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왕이 죽이려 한 디데이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만일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내가 그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 이 말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이 단지 살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했단 말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서 2장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요청을 한 건데 뭘 요청했대요? 기도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의 인생이니까 좀 쉽게 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해석은 고사하고 지금 그가 꿈을 뭘 꿨는지 모른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필요 없이 아주 여유 있게 왕 앞에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내가 말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시간을 벌어보려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 주신다면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긴급하게 친구들이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 다급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게 뭔지 알려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꿈의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거짓말까지 들통나는 순간 그는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비록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그들의 미래도 몰랐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도 잘 몰랐지만 그가 알고 또 믿는 한 가지는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그 꿈도 아시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아시는 분이다. 나는 두려워 떨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알고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누구에게 요청해요? 누구에게 나아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처음의 질문이요,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내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여기는, 우리는 이 분석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 인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석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자유해지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그러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 않았다고 반대 상황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 자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원인을 분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누군가로부터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믿기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믿기에 믿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고백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신뢰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살아남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좀 바라는 건, 여러분, 우리도 많은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는 분석의 의미를 잠시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나누면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토록 자녀 삼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야 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의 자리란 세상을 끌어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2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한 이후로 모든 리더십이 갑자기 바울로 바뀌거든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그의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면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배만 상할 것이야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영향력이란 지금 말하고 있는 긍정의 말이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 포지티브 띵킹,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잘 될 거예요, 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잠시의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입장이고요, 이 배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만일 안심하라 한들 이것이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만일 제가 그 배에 탄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안심하라 얘기할 때 저 죄인이 뭐라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 지금 그것으로 무슨 위로가 돼?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의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될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영향력, 진정한 하나님의 영향력이면 좀 세상의 관점으로 볼까요? 세상에 말하는 영향력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죠.
그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논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것도 큰 영향력이 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리 자체가 정말 사람을 만들던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막 리더가 되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은요, 만일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영향력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코 훈련을 하거나 양육할 필요도 없어요. 또 좋은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면 좋은 리더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직분자를 세우지만 직분자에 대해서도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아 하나님의 직분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또한 만일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영향력이 맞다면, 이 명제가 맞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보아온 대로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인입니다. 그는 바닥 중에 바닥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나 리더십의 자리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24절과 25절을 먼저 좀 볼 때 이 안에 답이 있는데요, 같이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은 어디로 비롯되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믿는 자로 살아가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내가 말씀드렸죠, 신뢰는 믿기에 살아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영향력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좀 지금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 바울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14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이때 사공들이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30절에서 32절인데 사상은 이렇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장면을 보면 거룻배를 내어놓아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다로 먹고 사는 사공들이었다고요. 그야말로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어찌 보면 지금 이 배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습을 보면 현실의 세계에서 그들은 두려워 도망가는 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이요, 이 배에 처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의 축소판인 거예요. 선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서로 이기적이 되잖아요. 분열이 찾아오잖아요.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우리 작은 배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약속을 붙드는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단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믿어져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였기에, 그것이 시작이 될 때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 고백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34절과 37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갑자기 손을 들어 축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죄수의 말이요, 그의 말이 뭔데 안심하고 먹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건, 지금 한번 그림을 그리면 지금 바울이 축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폭풍이고 바다고 상황이고 최악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진정한 영향을,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영향력.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단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는 그냥 오늘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안심하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었다,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여 이 고백을 하였다면 우리 아까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그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로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몇 명이 살았다고요? 276명이 전원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뭘 보게 됐을까요? 살게 됐을 때 뭘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대로 살아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프랙티컬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좀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 그룹, 또 이렇게 긍정을 안 하시면 또 제가 말하기 힘든데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힘보다 부정적인 힘이 더 세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로 하지 말고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 있으면 뭐 드라마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이라면 또 우리가 찔리니까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던데요. 너 저 친구랑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귀지 마. 좀 거리를 둬.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염려죠. 전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부정적 영향이 그만큼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가까이 있지 마,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향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저기는 나와 상종하지 않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강해지면 바리새인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피하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아내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거하게 하셨다면, 나로 그 자리에 있어 안심하라 선포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다면 내 입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가기 시작할 때 저는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하나님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존재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리를, 우리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이 모이고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살리는 공동체, 그 영향력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는 싸움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직장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곳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축사하시되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276명 전원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말씀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이것이 맞다면 우리 한번 살아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완전히 아니라 우린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돼요. 두렵고 떨리지만 나침판이 북쪽을 향할 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흔들려요. 두려워서예요. 다니엘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냅시다. 네, 살아냅시다. 좀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매번 듣게 된 건데 한 번 더 좀 웃으면서, 살아내는 이렇게 죽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네, 함께 살아냅시다. 그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